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면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죠. 매년 목회를 하다 보면 동일한 현상들이 있는데 12월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언제나 12월에는 예배당이 꽉꽉 차고 이제 1월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2월 되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돌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참 적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올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뭘 전해야 될까 이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주셔서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이 베델로 올라가자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원래 이 사람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문화 속에서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 로마의 사고방식에는 아주 비열한 사람, 사기꾼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헬라인들에게 전한 복음이거든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나니 너희가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위와 아래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로마의 정신에는 위는 신령한 것이고 아래는 더럽고 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코 로망형 레슬링은 아래를 잡는 순간에 반칙패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절대로 못 잡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그 형의 발을 잡고 나왔습니다. 비열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밧줄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근데 그것을 인하여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형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는 그때 아버지가 이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 기도와 더불어 부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너의 신부감을 찾아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처음 집을 나온 겁니다. 옛날에는 보호해 줄 사람도 있었고 지켜줄 집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또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그런 안전한 집도 없는데 날이 저물어 가서 그래서 야외에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환난의 날에 가장 두렵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해서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보호해주고 인도해서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한 병 있는 기름을 돌에 붓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28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 여러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야곱이 뭐라고요? 사기꾼이에요. 형을 속이잖아요. 형을 속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고수를 만났어요. 외삼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야곱처럼 살면 라방 같은 사람을 꼭 만나게 돼 있죠. 10번을 속이는 겁니다. 품삯을 10번을 속여요. 그러니까 속이며 사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이제 그것에서 얻은 부인들과 자식들과 소유를 가지고 야밤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야밤 도주를 통해서 뒤에는 외삼촌이 추적해 오게 하고 앞에는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들도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수없는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 또 건강의 위기,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 이런 수없는 위기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한도뼈를 치셨어요. 지금까지 야곱이 의지했던 것들을 치심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속에서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자신이 의지했던 자신의 힘을 버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듭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내줄 수가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더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은혜를 얻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왔던 형이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야곱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들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베델로 올라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있어야 될 곳, 그가 예배해야 될 곳,
그가 머물러야 될 곳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라는 사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사고를 칩니다. 세겜의 족장 아들에게 가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 할례받게 해놓고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 족속들을 사그리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세겜 족속 한 족속을 죽였다고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의 작은 일부 부족을 죽였을 뿐이지 그 주변에는 수없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족 전체가 멸망을 당할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멸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밧단 아론 외삼촌 집으로 나온 그 집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이 가족을 이끌고 멀리 애굽으로 도망을 갈 수도 없습니다. 외삼촌에게 도망치듯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이 가족과 이 식구를 데리고 간다고 그곳에도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안전히 거할 곳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악취가 나는 존재가 되었고 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봉착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고 그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반드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수없는 위기들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도피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남자들은 술을 먹고 아무렇게나 되라고 자기가 직면한 이 어려움과 이 위기를 회피해버린다고 해서 이 위기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술을 먹고 회피하고 도피를 한다고 해서 내게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이 위기 앞에 직면해야 되고 똑바로 서서 내가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바라봐야 되는데 건강의 어려움이든지 가정의 위기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도피해버린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길이 없어요. 막막합니다. 애굽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더더욱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베델 안전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베델은 더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곳에서 너를 환난 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기가 막힌 묘수다. 안전한 장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결단하기에는 베델은 너무나 오픈되어져 있는 것이었고 위험한 것이었고 안전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모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말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늘 대비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것 같지만은 은행에 잔고가 남아있고 나를 도와줄 대책들을 언제나 마련해 두고 있죠. 그런데 인생에 어떤 방법도 길도 없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베델은 무엇입니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환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베델이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걸겠습니까? 야곱 같은 위기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전생에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 자신의 가족의 생명까지 이제는 하나님께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없는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지 않겠냐고,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보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우러름을 받는 돈이 많은 자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끄는 자리, 그게 우리가 선호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좋은 차를 탑니다. 좋은 직장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그래, 이것이 나다운 거지.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가장 나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예배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머무를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십자가 밑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나답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수없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흥청망청 행복한 것 같지만 어디에도 만족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밑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서 깊은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가진 돈이 높은 지위도 없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았고, 내가 돈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내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그때에 나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복된 자리가 아니다. 너는 왜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멀리 가 있느냐고. 너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도대체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히히닥거리면서 즐기고 있지만 그곳은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겸손한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사명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멀리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10의 1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있지를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사명의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여러분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장소를 옮겨야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곳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베델이야. 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세겜은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을 여러분은 있는지, 아니면 그만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너무 바쁘다. 직장의 일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에게 수십, 수백 가지의 핑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향해서 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요? 베델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나가려고 하니까 뭘 버려야 돼요?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더러운 행위를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입었던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에 두었던 우상들을 다 거두어서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다 파묻어버려. 저 같으면 좀 미련을 가지고 금덩어리 아니에요. 미련을 가지고 좀 가지고 갈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옛날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취미도 좋습니다. 그토록 내가 애착을 가졌던 그 모든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어디에요? 세겜 상수리 밑에 묻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잠깐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지만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미련을, 세상 사랑에 대한 미련을, 세상에 즐기던 것에 대한 미련을, 세상 친구에 대한 미련을,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것을 땅에 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까우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여러분 보따리 싸서 올라가면 뭡니까? 반드시 다시 꺼내게 돼 있어요.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것, 다시는 미련을 들 수 없는 것,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그것을 다시는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행위가, 내 입술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다. 깨끗한 옷을 사 입는다고 새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심합니다. 그런다고 새해가 되어지겠습니까? 내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옷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좌파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좌파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구체 논쟁이라고 해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바꾸게 되면 사람들은 선하게 살게 될 것이다. 왜? 사람은 선한 존재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되는 것은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이 공산주의가 가진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고 자신이 새롭게 되고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을 보지를 못합니다. 항상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고 가난한 환경이 문제고 그래서 인간은 이 환경, 시스템, 구조 바꾸어주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잘못 진단한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린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금을 깔아주거나 이 땅을 풍요롭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고 마음 카르디아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할례를 받되 우리의 성기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마음의 딱딱한 가죽을 베어버리고 벗겨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저 멀리 버려두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온종일 돈에 대한 생각과 세상에 대한 그런 집착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성경을 들고 새로운 옷을 입고 교회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내가 있어야 될 그곳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야곱이 만난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보고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노라.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수 없는 부족들이 추적해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뭡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조그만 직장의 위기, 아니 새로운 직장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 직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이죠. 내게 일어난 작은 사건, 작은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변의 적들이 너무나 강해 보이고 너무나 커 보이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그마한 문제 가운데 휘둘리고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야곱의 집이 너무나 커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야곱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종이 보일 때
이 손을 댔다가는 내 집이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크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왕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서 와서 뭐라고요? 동맹을 맺자. 이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 힘도 없지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러나 오늘 세상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조롱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은 뭡니까? 교회를, 여러분들을 크게 보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대체 야곱에게 군사가 있습니까? 야곱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 그 누구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그 가족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야곱이 밧단 아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는 속이는 자고 사기꾼이지만은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것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니까 야곱이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지 않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지난날의 삶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2020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수없는 위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위기를 크게 보지 말라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베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 이렇게 좌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위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감을 통해서 여러분을 크게 해주시는
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